8월 28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구원, 그의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카락 하나 손상 없이 구원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10가지 재앙 제가 한번 훑어드리면 피, 개, 이파, 가독, 우매, 흑장 앞당만 딴 건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사건, 그 다음에 이가 번성하고 팔이 막 들끓고 나중에는 장자 치시고 그러면서 유월절 사건 이런 것들로 애굽 전체를 이렇게 흔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하고 애굽하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치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굽이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잘 됐다고. 주변에 너무 잘 되면 그 사람이 왜 잘 살고 잘 되는지를 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다고요. 나는 제 친구가 농업진흥청에 있는데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답답하냐고 했더니 할매들 때문에 죽겠대요. 왜냐하면 옆집에서 마늘에서 돈 벌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다 뭐 심는 거예요? 다 마늘 심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진흥청에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마늘 너무 많이 작년에 수확돼서 재고가 많으니까 가격 떨어진다. 이번에 그거 심지 말고 이거 심어라. 막 방송을 하고 아무리 전단지를 나눠줘도 할매들은 끝까지 뭘 심는 거예요? 마늘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농사가 망해갖고 막 속상해하고 하는 거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친구인데. 그러면서 옆집이 뭐가 잘 되면 무조건 내년에는 다 그거 심는다. 그러니까 애굽이 너무 잘 나가니까 고대 근동이 다 애굽만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애굽이 섬겼던 10가지 신들이에요. 피, 애굽은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사모작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농사를 지금 1년에 2모작이잖아요. 가을에 추수하고 초여름에 보리 거두고 베트남하고 동남아시아가 3모작이거든요. 그런데도 쌀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4모작을 했으면 농업시대에 1년 내내 뭐가 나오는 거예요? 1년 내내 쌀이 나오는 거예요. 1년 내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일강을 섬겼다고. 돈줄.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돈줄. 돈 벌어야 산다. 개구리가 번식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다산. 그걸 상징해요. 그래서 섬긴 거예요. 개구리 막 어마어마하게 번식하잖아요. 개구리 소리 가을 들리지 않습니까? 올챙이 막 꾸정물에서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힘, 자기 힘, 농사 지으려면 자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현대시대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자기 힘, 은시하는 거고 이 보면 생명력 끈질기잖아요. 막 핏바라 먹으면서. 그런 생명력, 그래서 이를 신으로 숭배하고 파리 보면 거기도 생명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다산. 그거 숭배하고 흙, 우박, 하늘에 있는 날씨 이런 것들 섬기면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아주 근거지가 된 거예요. 저렇게 따라가면 저런 거 풍요의 신 파리 섬길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이 섬길 생각을 누가 하겠어? 막 다들 신하면은 좀 멋있어야 되지 않아요? 포세이돈, 다곤, 근육질에 막 번개 들고 있고 이래야 신인데 개구리 섬기고 파리 섬기고 역시 달라. 역시 저기는 신을 섬겨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10가지 신, 10가지 가치관을 다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나오잖아요. 39절, 41절. 그래서 광야로 인도해서 나일강도 없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와 맨추락으로 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치관 싸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의 수정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새벽 예배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끝나면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 뜻대로 삶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맘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절박할 때는 또 하나님 매달리고, 절박함 해결되면 또 떠나고. 행동의 수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의 신념을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시인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찬양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피게이파, 가도금의 흑장, 10가지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셨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뭐하고 계시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를 42절에서 45절 잘 나와 있죠.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길로 오라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복음을 정말 우리 삶의 가치로 붙들었을 때 정말 되는구나.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는 이제 선포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원래 그래요. 초기 전도는 다 선포전도고요. 그 다음은 다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그래서 우리도 목요일날, 토요일날 슬러시 전도도 하고 전도하면 대부분 열매들이 뭐냐? 낙심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전도지를 받고 신앙이 회복되거나. 그럼 우리 가운데 지금 전도가 되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케이스는 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 윤리 도덕적으로 완성한 삶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경우는 없어요. 스님들이 고기 안 먹고 결혼 안 하잖아요. 탁월하다고 느끼세요? 신부들 결혼 안 하잖아요. 탁월하다고 느끼세요? 윤리도덕적으로 완성한 존재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신비함을 느끼지 않아요. 설문조사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신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는 경우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고난 가운데 평안할 때. 뭔가 믿는 게 있구나. 믿는 게 있구나. 아니면 정치인들 중에 청렴한 사람들 막 이율곡 보면 막 종교심이 일어나세요. 나 이율곡처럼 유교를 따라가야지. 그런데 고난 가운데 평안할 때 이의가 뭔지 아세요?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때. 여기서 예수 향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랜드에서도 제가 이랜드 사목을 7년 했습니다. 똑같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통계하고 똑같이 나와요. 이랜드가 믿는 직원들이 많을 것 같죠. 믿는 직원들 7%밖에 안 돼요. 많이 잡아 12%. 80% 이상이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 직원들을 상대로 사목실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떨 때 믿는 직원을 통해서 예수를 느끼는가. 똑같아요. 믿는 직원들 막 채플 때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막 성경 공부 안 빠지고 하나도 안 느껴요. 첫 번째가 믿는 직원들이 고난이 왔는데 그 가운데 다른 모습이 보일 때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신이 있구나.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한 태도가 다를 때 저 사람들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똑같은 얘기를 시편이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 의지했던 애굽의 가치관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온 고대 근동에 증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 내려놓고 깨져도 괜찮습니다. 내 틀이 깨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도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해지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내 틀과 생각을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의지했던 가치관이고 제가 평생 붙들었던 사고고 그것들 안에서 저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라는 제 가치관을 놓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과를 거뒀으니까 그것이 깨지고 놓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졌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 교회에 넘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온전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다시금 복음과 십자가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축복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모든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